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는 제목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세상에 더 계시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떨어진 제자들의 믿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다 불러 모아놓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명령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18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하시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분이라.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따르는 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과 항상 함께 살 수 있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함께 하는 사람을 누가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늘 함께 하는 그 사람을 누가 해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낮에 해도 밤에 달도 그를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임마누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첫 번째,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요. 가는데 누구에게로 갈 것이냐? 여기에는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 이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단순히 너희는 가서 이렇게만 돼 있는 것이 여기는 구체적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할 대상은 모든 민족,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장벽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종이나 언어나 문화나 국경이나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가 될 수가 없어요. 장애가. 이것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민족, 만민에게 증거되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가진 찬송가 323장에 보면 부름받아 낯선 이 몸 하는 찬양에 보면요,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게 부름받은 사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지상 대명령을 받았다면 이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할 곳은 어디든지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죠.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두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의 씨를 이 땅에 뿌리게 된 지 올해로서 137년이 되는 해입니다. 137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약 6만 개의 교회와 1200만의 성도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나라에 온 이 선교사님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나라에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영국의 웨일즈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 와가지고 이 땅을 제대로 한번 밟아보지도 못하고 순교를 했죠. 그저 성경책 한 권 전달해 주는 것으로 그냥 자기 생명과 바꿨습니다. 이렇게 그저 가라는 주님의 명령 한마디만 듣고 순종하고 와서 순교한 이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의 피가 오늘 이 대한민국에 복음의 꽃을 피우고 1200만이라고 하는 많은 구원의 열매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서울 그 선교사 묘지에 가시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가족이 몽땅 다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고요. 어린 아이들을 잃은 가정도 있고요.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 말기에 이 형편이라는 것은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선진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와서 볼 때는 참 사람인지 뭐 분별이 안 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아닙니까? 이럴 때 와가지고 그들이 뿌려준 복음의 씨앗이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을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137년 만에 이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면 세계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그런 대한민국이 됐어요. 유럽은 저 선진국이 되기까지 1500년이 걸렸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이 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37년 만에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국방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10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됨으로써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의 영향으로서 오늘 이런 번창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됐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목숨 걸고 와서 복음 전해준 그 복음을 받고 이렇게 됐으니 이제 대한민국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세계 선교와 이 나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헌신해야 될 그런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육간에 이렇게 많은 복을 받고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또 이 복음에 대한 감사함을 모른다면 이것은 참 큰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멀리 가서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멀리 가서 내가 전하지는 못하지만 멀리 가서 가는 선교사로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보내는 선교사도 있어야 그분들이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일 할 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개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교회라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복음 전파의 주인공들이 돼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 신광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으라 하는 명령입니다. 19절 중반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은 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공적인 서약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가입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잘 자라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공적인 자신의 신앙 고백과 교회에서의 서약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고 내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서약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께서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겁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많은 정인들 앞에서 손을 들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서약하고 다짐하는 이것을 주님도 보시고 그대로 인정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또 오늘의 이 서약을 평생 잊지 말고 항상 또
변치도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도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1999년 4월 20일 날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죠. 15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24명이 부상을 입는 그런 아주 끔찍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가운데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소녀가 총에 맞아 죽기 전에 그 범인이 총을 떼놓고 너 하나님 믿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캐시 버넬이 그래,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너 하나님 믿냐? Yes, I believe in God. 나 하나님 믿어. 그러자 총으로 여러 발을 쏘아서 죽여버렸어요. 이것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서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이 굉장히 큰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마약에 찌들어 있는 이 10대 청소년들이요, 여기에 도전을 받고 이 문구가 새겨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그래서 플로라도 주에서는 2,500명의 청소년, 10대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나 하나님 믿어 하는 이런 집회를 열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캐시 버넬은 나 하나님 믿어 하는 이 하나의 고백으로 총에 맞아 죽었지만,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10대 청소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캐시 버넬이 평생 살면서 전도해도 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하나의 순교의 미랄이 돼서 이렇게 많은 10대 청소년들을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이처럼 그 신앙,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 그 신앙의 고백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서도 변치 않고, 죽느냐 사느냐 하고 총을 겨누고 있는 앞에서도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신앙, 바로 그런 신앙이 돼야 그게 바로 세례받은 사람의 신앙인 거죠. 오늘 세례받은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는다고 분명히 사람들 앞에 손들고 약속해서 주님도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셨을 거야. 항상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안 되면 어디 가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지 못하게 생각해, 부끄러워가지고 숨어서 믿고 말이죠. 뭐 조그마한 유혹이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신앙과 인격이 자라고 성숙하도록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전도에서 세례받고 교인이 된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게 되도록 가르치는 일은 전도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는 개인과 교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님 제자 삼는 일에 힘씁시다.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많이 베풀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웁시다.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쳐서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 잘 받들어 이행하면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중국 순임금 때 하루는 임금님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항아리를 하나 주면서 여기다 물을 가득 채우라 하고 임금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하가 가만히 그 항아리를 보니까 밑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어떻게 물을 채웁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꾀를 부리면서 요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다 빠져나가고 좀 어리석한 한 사람이 남아가지고 그래도 임금님이 명령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나? 물이 채워지든 안 채워지든 간에 임금님이 명령하시는 것이니까 순종을 해야지 하고 그 사람은 우물에 물을 퍼다가 계속 그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물이 채워질 리가 없죠. 종일토록 땀을 흘리면서 물을 채우려고 했지만 물을 채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물은 채우지 못하고 어느덧 우물에 물이 이제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 물이 없어서도 못 채울 형편이 된 거죠. 그런데 우물의 바닥이 드러나면서 거기에 보니까 큰 황금 덩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임금님께 갔습니다. 임금님,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물을 채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물의 바닥이 드러내서 이 우물 바닥에서 이 황금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하고 임금님께 올려드렸더니 순임금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것은 임금의 말에 임금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늘이 예비한 것일세 그것은 자네가 가져가게 하고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이 명령하는 명령에도 이치에 맞지 않고 말이 안 되는 밑 빠진 독에 물 채우라는 얘기에 순종을 해서도 이렇게 보상이 주어진다면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명령하시는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요즘 시대 전도한다고 됩니까? 있는 사람이나 잘 관리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거 위험한 생각이죠. 그런 생각 갖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교회라면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이 이 땅에서 필요치 않기 때문이죠. 마치 전도하는 일이요, 밑 빠진 독에 물 채우는 것 같아요. 전도해놔도 어느 날 보면 또 다 사라지고 또 데려다 앉혀놓고 뭐 가르치고 해도 어느 날 보면 사라지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은 못 채워도 그것을 임금이 인정하고 황금을 선물로 줬다면 오늘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이 명령에 순종만 하고 가다 보면 교회는 부흥되는 같이 보이지 않아도 이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요, 한 교회를 같이 섬겨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첫째는 자기 신앙이 살아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 신앙이 첫째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몇 사람이 뭐 알곡이 됐냐 쭉정이 됐냐
이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주님께서 카운트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 자체를 안 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주님께서 좋아할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밑빠진 독에 물 채우는 심정을 가지고라도 순종하다 보면 그 가운데 쭉정이 같이 보였던 가운데서 알곡이 나오고 큰 인물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눈앞에 있는 걸 가지고 계산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알지 못하고 깜짝 놀랄 그런 은혜와 하늘의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